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변질된 복음, 그리고 또 위조된 복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복음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죠. 생명력 없는 복음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급하게 붓을 들어서 응급처치와 같은 그런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먼저 그가 전한 복음과 그의 사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생명력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지, 사람으로 인한 그 어떤 첨가물이 가미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을 좀 살펴볼 텐데, 다른 복음과 비교해 가면서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바른 복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잠시 또 언급할 때에 독일의 종교개혁의 어떤 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죠? 당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가톨릭은, 천주교는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겠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죠, 그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가톨릭 교리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잘못을 해결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회색지대와 같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옥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잘못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기 전에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게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수익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는 그 수익으로 교황청 군대를 설립하고 대성당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면죄부를 팔던 사람 중에 요한 테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이 금화가 짤랑거리며 돈꾀로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점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장사 수단이 좋았어요.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품이 많이 팔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면죄부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 한 장으로 많은 가난한 영혼들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면죄부 장사를 하던 어느 날 한 귀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과거로부터의 죄 말고 앞으로 내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테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이죠. 돈만 더 내시면 됩니다. 돈만 더 내시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면죄부는 최상급 면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렇게 이 귀족과 요한 테첼 사이에 면죄부 매매가 이루어졌고 굉장히 비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테첼이 그 장사를 마무리하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 귀족이 말을 타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급하게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던 테첼을 멈춰 세우고는 아주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빼앗고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아까 물어본 미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생각입니다.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폐혈증이라는 질병을 아십니까? 폐혈증. 한자로는 여러분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폐, 이 무슨 폐인지 아세요? 부패하다 할 때 그 폐, 또는 패배하다 할 때 그 폐예요. 피가 부패하는 증세. 피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온 몸으로 갑작스럽게 빨리 진행되는 그런 증세를 말합니다. 사람의 면역 체계가 피 속에 있는 백혈과 림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 안을 돌아다니는 이 혈액이 다 염증으로 인해서 부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질병보다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피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폐혈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물론 날 것을 잘못 먹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작은 상처, 이렇게 긁힌 상처나 흠집이 났을 때 그 상처에 균이 들어와서 생깁니다. 아주 급하게 진행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치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부패 속도가 여러분 이렇게 빨랐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에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다우마조.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이상하다라는 의미보다 경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을 때의 반응, 그것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즉시 말라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기이 여겼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다우마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렇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랐다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비꼬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비꼬면서 책망하는 뜻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다니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이었어요. 속히 떠났어요. 자,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속히 떠났어요.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너무 빠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태어난 자리가 죄의 자리였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품처럼 그렇게 아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죄와 더불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훨씬 편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집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목사라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의 침체를 겪었을 때에 내가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마치 작은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급성으로 막 몸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처럼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어떤 생활 속에서 금방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든지,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이 좀 뼈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 신앙에 유익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도 도교에도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천국과 유사한 존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극락이나 또 도교의 또 무릉도원 같은 그런 궁극적인 어떤 목적지,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냥 이 생에서 끝나는 그런 종교 없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궁극의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믿고, 그곳에 가기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수행을 쌓고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는 것, 그 궁극의 목적지로 갈 조건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국에서조차 차별화된 내가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기독교의 천국이나 다른 동네의 천국이나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위조된 복음이라고요. 이런 복음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의 유익으로 끝납니다.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의 유익으로 끝나요. 일단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시죠? 이게 바로 신앙의 큰 그림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계시죠? 자, 우리는 원을 그릴 때에 컴파스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원을 그릴 때에 이용하는 그 컴파스라는 거 있죠, 그죠? 아시죠, 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컴파스를 그릴 때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기준침을 꽂고 원을 돌립니다. 원을 돌릴 때 이것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잘못 그려집니다. 삐뚤삐뚤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그 중심침을 내 신앙의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원을 그린다 생각할 때 그 중심침을 나에게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나에게다 고정시키고 그 원을 그려가면서 그 원에서 만난 하나님, 그 원에서 경험한 예수님, 그 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 심지어 그 원 속에서 기적도 경험해서 나에게 간증도 있습니다. 그 원 속에서. 이런 걸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 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곧 그 원의 반지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중심침을 꽂아서 그 원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것을 내 신앙의 목적처럼 여기고 그래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원이 크면 장로, 그 원이 크면 권사, 안수집사, 그렇게 될 사람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중심인 나에게 타격이 있거나 그 중심인 내가
손해를 보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고꾸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도,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도, 성령님의 역사도, 기적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요? 그 중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데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육신이 연약한지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늘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평생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반지름을 넓혀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이 교회 내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우리는 외식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속은 변하지 않고 겉을 꾸미는 걸 외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속을 감추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로 인해서 충분히 부끄러울 만도 하죠. 그러나 그 차이와 다름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이를 몰랐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놓은 의의 옷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뭘까요?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마침이 되시는 관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요? 컴파스의 기준침을 나에게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꽂고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서 꽂아놓고 돌리면서 아는 것, 그것은 내가 꺾이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다른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한다면 내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 건강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자의식이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사회에서의 내가 아니라 또 어떤 인간관계 속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자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타의식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열등해지고 우월해지는 거죠. 자꾸 내가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을 그리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어야 되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지식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지식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언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기준침을
나에게로 옮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기준침이 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자, 벗은 사실을 알고 얼른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 중심을 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의의 옷이 벗겨지니까 서로의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행위가 됩니다. 행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의와 유사한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사한 그것을 그 깨진 관계에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화과 나뭇잎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졌다고, 이제는 가려졌으니까 우린 부끄러울 게 없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형편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의의 옷이 벗겨지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 입는 것,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나의 의, 나의 공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직접 친히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그 깨진 관계를 가리시려고, 깨어진 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던 그런 치마,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은 짐승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의 공로, 희생의 공로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입히셨던 옷도, 그리고 범죄 후에 의로운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도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선언하듯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사람의 어떤 뭐가 여러분 첨가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받아서 아파트 산다고요. 내가 갈 천국을 확보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아니십니까? 내가 갈 천국을 확보하는 것,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선하고 훌륭하게 변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주의 십자가를 외쳐도 나에게 그 신앙의 그 기준침을 꽂고 원을 그리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십자가는 결국 내 만족이요, 내 우상이요,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바울은 분에 넘쳐서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한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의분에 차서 화가 난 상태로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치 다른 복음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의 복음도 저주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 12절에 이어서 계속 끊임없이 바울은 다른 복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12절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다른 복음의 특징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는 뜻이에요? 그 특징이 내 중심, 사람 중심의 복음, 이건 다른 복음이다. 이거 절대 따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또 위조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편함 없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이 찬양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는지 또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에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곡을 지으신 분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고집스럽게 죄성을 붙들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기준침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내에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사람 중심의 복음의 그 흔적들, 현대판 성직 매매들이 있죠. 교회가 임직자들이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면 500만 원, 권사가 되면 200만 원, 안수집사가 되면 300만 원, 또 뭐 이렇게 딱 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담임 목사가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부목사나 서기장로가 나서서 중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헌신하여 마음 모으면 그 헌금으로 선교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세우고 필요한 사역에 아주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임직자들, 일꾼들이 필요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길 사람을 뽑아 세웠습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들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정말 견고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연약한 곳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섬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왜 돈을 받습니까? 직분 취득세라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의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교회에 공고를 내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분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직분도 못 받아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렇게 직분을 받겠노라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아주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어김없이 때에 맞춰 임직식을 대대적으로 하는 현대판 성직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내 기준침을 꽂고 원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저 그 기준침을 사람에 두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전통과 관습을 따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유사한 그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사람에게서 난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불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생명 있는 정말 이 복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외화 위패 감별사들이 없었습니다. 외화 위패 감별사.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화폐죠. 그래서 위조 지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부 해외 어떤 인력이나 기계에 의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은행에 근무하던 신도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행 역사가 100년이 넘고 외화 보유액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 외화 위패 감별사가 없다는 것에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본인이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패 감별 능력이 높다는 HSBC라는 그 은행에 들어가서 감별사 능력 테스트를 합니다. 당시 나이 39세였습니다. 시험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 200장을 던져주고 여기에서 위패를 골라내라 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낙방과 또 공부를 연속해서 이렇게 통과를 한 것이죠.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를 알아보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루에 달러를 그 지폐를 진짜 지폐를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씩 본인의 표현이었어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아세요? 거기 이 달러에 있는 인물 있죠, 인물. 그 인물을 쳐다보면 자기를 이렇게 응시한대요. 근데 위조 지폐에 있는 그 인물은 자기를 딱 이렇게 보면은 눈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그 지폐를 뚫어져라 봤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분의 스토리 읽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여다보고 그 인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 이거예요. 위조 지폐, 곧 가짜 지폐들이 많아서 진짜를 그토록 들여다보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조된 복음이 위조 집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바울이 있던 그때부터 위조된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죠. 진짜 복음을 아셔야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진짜를 알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들여다봐야죠. 갈라디아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은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진짜 복음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잘 알고 계신지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처음에는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 의로움이라 그랬죠. 자, 그 말은 관계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겐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처럼 나도 기뻐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였습니다. 예컨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을 했습니다. 노동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귀찮다고 나는 그냥 뭐 먹고 놀지 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일을 아담이 했습니다. 이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님처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간격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켜야 할 대상이 됐어요. 지켜야 할 대상.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은 하나였는데 분리가 되고 나니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 이게 바로 분리되어 버린 말씀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율법을 허락하셨죠.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하나가 되는 어떤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규율로만 여겨졌습니다. 모든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해도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어떤 존재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있으셔야 할 자리를 아시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법,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신다 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마음에, 그 속에 집어넣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불편함 없이 하나가 되었던 존재가 아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과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 분과 나는 무슨 상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님,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하여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사람 아담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육체가 온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 뭐가 되셨냐면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란 말이 어렵죠, 그죠? 중보자.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의롭지 않게 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정말 다른 관계가 되어버린 나에게 예수님께 손을 내미셨어요. 함께 가자. 손을 내미셨어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잡기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 당겨서 하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괜찮아. 이 손만 붙들고 있으면 돼. 라고 하시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손을 붙드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색해진 그 사이, 불편한 그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곧 바른 관계가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 마치 라벨을 붙여놓으신 것처럼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이 어디 있으며, 사람의 열심이 어디 있으며, 사람의 노력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연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마음 상한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공공연하게 험담을 하고 또 그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준침이 있지 않고
두 사람 다 하나님에게 기준침이 있으니까 서로 또 다시 합력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에 눌려 사는 자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 앞에 참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당신이 복음에 가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복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철저하게 나에게 꽂아놓고 돌리는 컴파스와 같습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예수님 경험하고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거짓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까? 왜 거짓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돌려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것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나에게 꽂아둔 기준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옮겨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침이 되면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기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기준이면 다른 사람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면 내가 그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에 비교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직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내 힘으로만 예수님 믿으려고 하다 보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